오늘은 아가서 8장 5절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너를 인하여 네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예, 이건 이제 후렴구로 옆에서 후렴구로 부르는 내용이거든요.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3장 6절인데요.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몰약과 유황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기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이제 이거는 이제 솔로몬의 광야에서부터 올라오는 내용을 강조한 거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여자가 거친 들에서 솔로몬을 의지하고 올라온다는 이제 말씀이에요. 거친 들 같은 여자죠. 그 문학적으로는 야성이라고 해야 되겠나요? 야성미가 넘쳐나는 여자를 요조숙녀로 만드는 그런 이제 의미인데요. 예, 영적으로는 육성이라고 그러죠. 육성. 인간의 육성을 십자가에다 다 못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는 완전히 그 육성은 죽어지고 예수만 그 몸을 통해서 사는 그런 그 내용을 이제 뚜렷하게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뚜렷하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그리스도는 이제 이 문학 계시 문학의 구성상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지칭하는 거고요. 또 하나의 뜻은 기름 부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그를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힘으로 그를 그 육성을 완전히 억제하고 그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으로 그 몸을 통해서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으로 그 사람 속에 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고 그 사람을 통해 사는 거예요. 그렇게 통제해서 사는 것을 강제나 강요로 하지 않고 충분히 깨우쳐가지고 그 모든 이치를 타일러서 깨우치는 것을 계유라고 합니다. 계유. 계유에 관해서는 호세아서 2장에 나옵니다. 14절에요.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희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곤충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궁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루엘에 응하리라. 할례죠. 그리스도의 할례를 주셔서 완전히 그는 죽고 그 속에 그리스도만 사는 예수만 사는 그런 그 성도의 그 자격을 갖도록 본질적으로 변화를 시켜주는 거죠. 거룩함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 인간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부숙함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시는 과정을 다 깨우쳐줘 가지고 광야라고 하는 것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훈련이죠.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가 없는 사람을 받지 않으세요. 예수와 연합해갖고 완전히 예수에게 길들여진 사람,
받으시죠. 예수의 지혜에 길들여진 사람, 예수의 의에 길들여진 사람, 예수의 거룩함에 길들여진 사람, 예수의 구속함에 길들여진 사람, 그러니까 아가페에게 완전히 길들여진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신부를 단장하는 과정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다른 시간에 좀 더 세밀하게 생각하기로 하고요. 이 계유에 관한 말씀을 생각해 본 겁니다. 계유에서 깨우쳐가지고 그것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게 해서 갈급함과 갈망을 갖게 하죠. 그래서 그 갈급과 갈망은 예수가 가지고 있는 태초의 갈망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부터 인간 속에 들어와서 사시려고 만든 거예요. 인간을 독립적으로 하나님과 별개의 존재로 살도록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통해서 사시려고 만드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갈망입니다. 태초의 갈망이죠. 이 태초의 갈망을 공급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무섭게 구하고 또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성령을 부어주셨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으로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진리의 깨달음에 이르러야 합니다. 성령은 또한 예수의 얼굴빛과 함께 연동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속에다 비춰줘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의 가치, 예수 통제의 가치를 완전하게 깨우쳐주면 절박하게 되죠. 간절하게 되고 갈급과 갈망을 가지고 그 깨달음이 기도의 그 힘이 되는 거죠.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되어서 강청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성령 각성이 그래서 절실히 필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예수의 얼굴빛이 그래서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시는 긍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긍휼을 받아야 합니다. 긍휼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얻을 수가 없어서 예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에 대해서 전혀 모르죠. 그래갖고 구할 마음이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절박하게 만드시는 성령 대각성, 그것이 우리나라에게도 와야 되고 우리 각자에게도 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에게 계유,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치를 타일러서 깨우치면은 그것에 눈을 떠가지고 감사함을 배우게 되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건데요.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 것, 또 하나는 예수께 대한 감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게 되면 보답해야죠. 그 보답이 바로 우리 자신의 삶, 몸을 산 제물로 바쳐서 예수의 몸이 되게 하는 거죠. 그게 보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보답하는 감사와 보답하는 찬송을 하고 싶으면 그 몸을 예수한테 바치면 돼요. 예수만 하나님께 보답하는 감사고 하나님께 보답하는 찬송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분의 몸으로 바쳐지는 사람들이 될 때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찬송의 옷을 입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찬송 사역자들이 있어요. 근데 찬송 사역자들 중에 찬송의 옷을 입은 사람이 있고 입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입지 못한 사람들은 대개 그냥 찬송이 좋아서 한다든지 재능이 있어서 한다든지 끼가 있어서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몸을 예수님께 바치지 않는다는 말은 운전대를 자기가 잡고 있으면서 찬송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 사역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 사역자는 그 운전대를 완전히 예수님께 바쳐서 예수의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서 찬양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하나님 받으시는
보답하는 감사와 보답하는 찬송을 드리는 자들이죠. 성령이 주시는 이 깨우침, 계유, 타일러서 이치를 깨닫게 하는 건데요. 감사를 깨우친 거죠. 이렇게 감사를 배운 사람은, 성령에게 감사를 배운 사람은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또 하나 하시는 일은 예수의 가치를 깨우치는 거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비춰지면 태초의 갈망을 깨닫게 되고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인간은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로 접붙임이 되어서 예수님께 찐액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래서 찍어서 불에 던지어지는 절망스러운 존재라는 걸 발견하게 돼서 예수님한테 통제를 의탁하는 겁니다. 예수에게 통제를 의탁하려면 예수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과 그의 몸이 연합으로 해갖고 통제의 찐액을 공급을 받으면 이제 완벽하게 통제를 받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통제해서 길들여갖고 완전히 한 몸으로 만들죠. 그렇게 한 몸이 되는 것을 사실상 어린 양의 신부로서 결합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짝으로 부르신 거예요. 짝으로 만드신 거고, 짝으로 인간을 부르신 거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한 짝으로 만드시는 거죠. 한 짝으로 만드시는데, 완벽한 통제를 내려주신다는 말은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광야 근성, 거친 들의 근성, 육성을 말합니다. 육체적 사랑, 육신 속에 들어있는 모든 육적인 사랑, 그 다음에 그 사람 속에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지능, 재능, 또 그 사람 속에 가지고 있는 각양 성품, 육의 성품, 그 사람 속에 가지고 있는 또는 끊임없이 솟구치는 욕심,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취욕, 그리고 구현욕,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억제를 해버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운전대를 완전히 예수 앞에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의 운전대를 강제로 뺏지 않습니다. 계유해서 이제 스스로가 버리게 만드는 형식을 하고, 운전대를 버렸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운전 안 한다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존재 자체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것, 그것을 운전대라고 합니다. 운전대. 너를 인하여 네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하는 말씀. 깨웠노라는 각성시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과나무 아래라는 말은, 사과나무는 이제 2장에 나와요. 2장에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했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이 사과나무는 십자가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제 비유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깨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깨우면 어떻게 되느냐? 바울이 강조했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 그렇게 예수가 아니면 인간은 파멸할 수밖에 없다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것을 십자가에 죽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못을 박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것을 가지고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를 해주고 우리 각자를 통제해주고 예수만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죠. 그것만 깨우치는 것을 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성령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인간의 혈통적, 우생학적 우수성, 탁월성을 자랑을 하면서 차별을 두는 것이 인간 세상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한다고 하는 말씀은요, 그 사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그
통제를 받는다는 소리예요. 의지라는 말은 통제받는다. 통제는 그 풀무불로 비유가 되죠. 통제받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랑의 불 속에 들어가서 가열돼 가지고 완전히 그 풀무불 속의 쇳덩어리가 하얗게 달궈지듯이 예수에게 달궈진다는 소리예요. 그 거친 들에서 올라온다는 말은 인간의 육성, 그 인간의 육성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예수만 드러난다 이 소리죠.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죠. 이 말은 예수가 그 삶을 통해서 완전히 세상에 드러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친 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구약의 광야 생활에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예수 없이는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절박하게 깨우치는 것, 그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포함된 거예요. 거친 들이라는 뜻은 인간의 그 육성과 또 하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는 그 거친 들을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평생 우리가 예수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리고 예수가 없이는 우리 육성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죠. 사망의 몸에서 우리 인간을 건져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에게 완전히 매달려야 한다고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육적인 것은 다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못을 박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광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께서 사랑의 풀무로 비유를 하면은 이 불에 그 들어가서 단세가 될 때 처음에는 검은색으로부터 출발되죠. 불이 새 속으로 들어갈 때 처음부터 빨개지지 않습니다. 그 불이 들어가는 속도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검은색, 그 다음에는 빨간색, 검붉색, 붉은색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주 붉은색이죠. 빨간색이죠. 더 불이 들어가면 노란색입니다. 더 들어가면 하얀색이죠. 하얗게 달궈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얗게 달궈지는 것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권고했잖아요.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런 말씀들은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들어가서 하얗게 달궈지는 것. 그러니까 그만큼 육성을 죽이는 걸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육성 죽이는 그 분량을 검은색 정도로 멈춰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육성을 죽이는 구함을 이제 빨간색 정도로 구해서 멈춰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황금색으로 어떤 사람은 하얗게 달궈지는데 예수님께서는 더웠든지 차든지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뜨거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불에 완전히 달궈져서 단세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한색으로 달궈지면 그만큼 육성이 억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성이 억제되는 그 분량을 의미하는데 처음에는 검은색이죠. 육성을 억제는 했지만 예수님이 뚜렷하게 드러나질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붉은색으로 드러나죠. 검붉은색에서 이제 붉은색. 거기서 더 가열하면 이제 노란색으로 드러나죠. 더 가열하면 흰색으로 드러납니다. 흰색으로 드러났을 때 비로소 백을 상태라고 하는데 단세죠. 그거를 흰옷 입었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흰옷 입었으면 그만큼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죠. 육성을 억제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육성을 억제시키는 어마어마한 은총을 받아 누리는 것을 십자가 은혜라고 합니다. 십자가 은혜. 사람들이 이제 자아가 죽어야 된다, 자아가 죽어야 된다 하면서 너도 나도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된다고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자기가 마인드 컨트롤해서 되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은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시는 참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더욱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가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주시는 찐액,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나의 육성을 완전히 억제시키는 그 진액을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 공급받은 만큼 그 사람은 그만큼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겠죠. 불이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그러나 아직 검은색을 이기지 못하고 있으면 불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뚜렷하게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질 않죠. 더 예수의 불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이제 붉은색이 되고 더 들어오면 노란색이 되고 예수님의 갈망은 하얗게 달궈진 백열 상태를 원하시는 겁니다. 단세가 되는 거죠. 하얀 단세, 백열 상태 단세가 되어서 예수와 이제 완전히 융합이 되는 거죠. 융합. 완전히 예수와 융합이 되어서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아침빛처럼 뚜렷하게 해처럼 맑게 달처럼 아름답게 해처럼 맑게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어미하게 나오야죠.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아침빛처럼 뚜렷하게 달처럼 아름답게 해처럼 맑게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어미하게 예수님이 쏟아져 나와야죠. 그 사람 행동을 통해서 나와야 합니다. 그 사람의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몸을 예수님이 통제하는 거죠. 그 통제받는 분량이 그 풀무에 불이 들어간 것으로 비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예수님의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구한 만큼 주십니다. 각 사람이 원하는 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목표치를 정확하게 세워서 그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고 그랬고 흰옷을 사라고 그랬고 안약을 사라고 그랬습니다. 매매죠. 매매는 반드시 그에 해당되는 가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그 뭐 돈 주고 뭐를 사라는 뜻이 아니죠. 그만큼의 그 목표치를 가지고 그만큼의 분량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 앞에 구하라는 거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만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만큼 주시는 건데 우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갈급과 갈망이 중요한 관건이에요. 그 원하는 만큼 주는 건데 그 원하는 것이 그저 검붉은색 정도면 그 정도밖에 못 가져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갈급과 갈망을 공급해 줄 때 우리가 아예 처음부터 흰옷을 입는 갈급과 갈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흰옷을 입도록 갈급과 갈망을 예수님 앞에 받을 때까지 예수님의 궁유를 구해야죠. 예수님의 궁유를 구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서 우리에게 갈급과 갈망을 주는데 그 갈급과 갈망은 바로 처음부터 흰옷을 입을 목표를 가지고 갈급과 갈망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갈급과 갈망을 그에게 줘요. 그러면 그 갈급과 그 갈망으로 매달리면 그 매달린 만큼 하나님 저울에 달아보시고 흰옷을 원한 것을 확인하시고 흰옷을 주는 거죠. 하얗게 달궈주는 거죠. 그래서 이 단세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자아가 죽어야 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강조를 하지만 그 인간의 마인드 컨트롤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수의 궁유를 받아야 돼요. 받으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거든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면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갈급과 갈망을 얻습니다. 근데 그 갈급과 갈망을 얼마까지 우리가 갈급과 갈망을 준비해야 되냐면 어디 해야 되냐면 예수 안에서 하얀색 흰옷을 입도록. 그러니까 불이 들어갔을 때 검붉은색, 붉은색, 황금색, 하얀색으로 달궈지잖아요. 그것처럼 하얀색으로 달궈지는 갈급과 갈망을 처음부터 가지고 예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한테 궁유를 얻어서 갈급과 갈망을 가진 만큼이에요. 갈급과 갈망을 가진 만큼인데 그래서 예수의 궁유를 얻는 것은 어떻게 얻느냐 하는 문제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고 그랬어요. 그 인자하심이라는 건 궁일이라는 뜻입니다.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궁유를 얻는 것은 감사 찬송밖에 없어요. 물론 예수 얼굴빛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감사하면서 구해야 되죠. 예수님께 넘치게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예수 얼굴빛을 구할 때 하나님 내가 흰옷을 입을 수 있는 갈급과 갈망함을 주세요 하고 예수의 궁유를 구하는 겁니다. 예수의 궁유를 구하면 예수께서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는데 예수께서 그에게 처음부터 정오의 태양빛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새벽빛처럼 일정하게 옵니다. 그래갖고 마침내 동산을 넘은 빛으로 아침빛으로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오전빛 그 다음에 정오의 빛으로 가죠. 그래서 그 빛이 점점 밝아질수록 그 속에 갈급함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갈급함이 곧 그에게 주는 단세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갈급함을 받았는데 붉은색 정도면은 그 정도밖에 못 받아요. 그가 갈급함을 받았는데 하얀색을 얻을 수 있는 흰단색, 백열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갈급함과 갈망함을 구해서 받으면 그만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찬송을 드려서 궁유를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쏟아야죠. 흰옷을 입도록 예수님 앞에 갈급과 갈망은 받아야 됩니다. 그 갈급과 갈망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주어집니다. 성령은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 속에 극도의 간절함을 일으켜요. 하나님께 보답하고자 하는 극도의 간절함도 일으키고 예수와 연합해서 통제받고 싶어하는 극도의 갈급함과 갈망함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극도의 갈급함과 갈망함에 이른 자들은 흰옷을 입을 수 있는 확률이 크죠. 자기 간에는 극도의 갈급함 같은데 하늘에 저울에 달아보니까 황금색 정도면 그것밖에 못 얻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로 끝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은 전진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제 처음에 예를 들어서 붉은색까지 도달했으면 계속 예수님 앞에 감사하게 하셔서 궁유를 얻게 만드십니다. 궁유를 얻고 얼굴빛을 구하게 하시고 또 궁유를 얻고 해갖고 마침내 흰옷을 입게 이끌어 올리십니다. 흰옷을 입었으면 그것으로 멈추느냐?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천도시에서 그가 흰옷을 입었으면 그 다음에 1500도도 있고 2000도의 흰색도 있고 3000도의 흰색도 있고 5000도의 흰색도 있고 1만도의 흰색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예수의 그 사랑의 열에 달궈지는 은총을 향하여 달려가면 갈수록 예수의 통제에 그 불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그의 육성과 자아는 죽어지는 거고 오직 그 몸에서 예수님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그를 완전히 통제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만 예수한테 찐액을 먹으죠. 통제의 찐액을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달으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 있으면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속에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에 관해서는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통제로 두르셔야 돼요. 통제 진액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지수를 찾아서 말하자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완전히 통제했죠. 그 통제받은 그 진액을 예수를 통제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에게 주신 그 통제의 진액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제의 진액이 온 만큼 그만큼 그 사람은 그 혜택을 봐서 그만큼의 통제받은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 앞에 그 통제받은 분량이 자기는 많은 것 같지만 예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붉은색 정도면 그 정도밖에 통제 못 받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통제받은 분량이 황금색이면 그 정도 통제를 받습니다. 흰색이면 그 정도 통제를 받는데 흰색은 이제 천도시에서 예를 받았다면 1500도 있고 2000도 있고 1만도 있고 1억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도가 높을수록 흰색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통제의 진액을 주신 만큼 그가 통제받은 행동을 하죠. 그게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겁니다.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죄력을 받아서 영혼육이 완전히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정죄력, 오직 예수님만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경외심, 그래서 영적 상사병에 걸려서 오직 예수만 갈급하는 갈망, 갈급이죠. 그래서 완전히 사로잡히면 그 거친 들을 그 인간의 육성입니다. 그 육성을 완전히 억제하고 심히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삶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의 아름다움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오는 거예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가멜과 산홀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는 그 진액을 먹은 만큼이죠. 그 진액은 갈급과 갈망한 상사병을 가지고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상사병의 진액을 먹은 만큼이죠. 그 상사병을 주는 것이 궁율인데 궁율의 진액을 먹은 만큼이에요. 그 궁율의 진액은 감사하는 데 있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감사의 그 진액을 먹어서 열심히 감사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도의 기초는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 믿음의 감사죠. 열심히 욥처럼 감사하는 데 있어요.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사 속에 빠져 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 물건을 받아서 빌딩 가지고 흥청망청 사는데 자기는 구석방에서 너무 힘들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한테 섭섭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가지고 똑같은 자식인데 차별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용서해 주신 사랑을 아주 냉소합니다. 차갑게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감사가 점점 식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건성건성 예수님을 대합니다. 뜨거운 감사로 예수를 대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람은 쉽게 변질되고 쉽게 썩어집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통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피로 용서받아서 처음부터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찬송의 옷으로 열심히 감사해갖고 처음부터 상사병이 걸려가지고 그 상사병의 분량이 흰옷을 입을 정도로 걸려가지고 흰옷으로 끌어 들어간 사람은 그 흰옷이 입혀있기 때문에 가난해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런 거 비교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은 즐거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데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육적인 것 때문에 차가운 감사, 냉소가 걸친 그런 감사를 하게 되죠. 그건 비웃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요? 이런 소리죠.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식어지고 그렇게 되면 예수의 얼굴빛이 그 사람에게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둠에 빠집니다. 어둠에 빠지면 마귀 귀신이 와서 덮습니다. 마귀 귀신의 힘에 의해서 그는 자기 자신에게 체면당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또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속입니다. 속고 속이는 관계로 떨어져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상숭배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지면 성적인 도착에 걸리고 성적인 도착을 해결하지 않으면 마침내 이제 동성애에 빠지고 그래도 이제 돌아오지 않으면 그에게 오셨던 성령이 떠나버리십니다. 사울이 성령이 계셨는데 오셨죠. 그런데 하나님 신이 그에게 떠나니까 악신이 와서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악신에게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은혜를 입었다가 결국 그렇게 망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그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바꿔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잣집 집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를 먹고 살고 병원 갈 돈이 없어서 헌데를 개가 핥아주는 그런 참혹한 참담한 자리에 있어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되지 않으면 결코 이 짧은 세상에서 그것을 가져본들 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버릴 수 없는 단계, 욥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단계,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으면 그 믿음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사로잡혀야만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게 하얀색입니다. 흰색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완전히 받은 사람만 세상 부귀영화하고 바꿔먹지 않습니다.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냉소를 입에서 떨어뜨립니다. 차가운 감사가 없습니다. 뜨거운 감사를 하죠. 세상에 무엇을 안 줘도 자기 것을 좋은 걸 다 가져가 버려도 예수께 감사하는 거죠. 모든 것이 떠나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통제를 받아야 이 모든 시험을 이깁니다. 욥처럼 10명의 아이를 데려가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그 찐액을 받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거렁뱅이가 되어서 노숙자가 돼서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병원 갈 돈이 없어갖고 기아짝으로 벅벅 긁어가면서 그 악창을 당하고 있어도 오직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통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사랑, 그러니까 통제해 주시는 게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통제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광야가 완전히 통제가 돼서 거기에 장미꽃이 피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거는 놀라운 일이죠.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가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버리로다.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실랑이 없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사실은 그 광야에 그 물이 솟구쳐 나온다는 말은 사막에서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은 바로 예수의 통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의 통제를 받은 분량만큼 예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예수를 믿는 것이지 자기 마인드 컨트롤로 믿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실체를 못 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체면에 빠져 있는 거죠. 자기가 잘나서 예수를 붙들고 있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의 때가 오면은 그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어마어마하게 무너져 내려요. 어마어마하게 무너져 내리는데 그러면 그가 그런 날이 올 줄 알고 미리 예수 앞에 가서 흰옷을 입도록 예수의 통제를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었으면 극한 가난이 와도 그 가난 때문에 예수를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에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예수한테 대적하고 해방하지 않습니다. 가난을 주셔도 예수님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부유하게 하셔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흰옷을 입고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 예수를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은 바로 흰옷 입는 겁니다. 예수에게 그만큼 통제를 받는 겁니다. 불이 붉은색만큼 들어왔으면 힘겹게 이기겠죠. 황금색으로 하면 조금 낮게 이기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완전히 흰색입니다. 넉넉하게 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질투하시는 여호와 아니겠습니까? 겨우겨우 힘들어 이긴다면 그만큼 우리 주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피조물하고 당신하고 비교하니까. 그러나 모든 피조물이 다 떠나가도 예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도록 어마어마하게 통제를 받는 것. 이 통제를 받은 사람만이 진정한 상사병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다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상사병 걸려서 고통을 받지만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그게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흰옷을 입힐 만큼의 상사병인가를 예수님이 달아보시고 그만큼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흰옷을 입고 있으면 마귀가 시험을 가져와도 전혀 흔들림 없이 욥처럼 넘치게 감사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예수한테 통제받은 분량만큼 우리가 열매를 낼 수 있다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한테 찐액을 받은 만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한테 찐액을 받아서 행한 대로예요. 찐액을 많이 받아야 돼요. 넉넉하게 이기도록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피조물 때문에 티미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죠. 뚜렷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명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준다잖아요.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한다고는 말씀은요, 그 사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그 통제를 받는다는 소리예요. 의지라는 말은 통제받는다. 통제는 그 풀무불로 비유가 되죠. 통제받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랑의 불 속에 들어가서 가열돼 가지고 완전히 그 풀무불 속의 쇳덩어리가 하얗게 달궈지듯이 예수에게 달궈진다는 소리예요. 거친 들에서 올라온다는 말은 인간의 육성, 그 인간의 육성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예수만 드러난다, 이 소리죠.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죠. 이 말은 예수가 그 삶을 통해서 완전히 세상에 드러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친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구약의 광야 생활에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예수 없이는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절박하게 깨우치는 것, 그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포함된 거예요. 거친들이라는 뜻은 인간의 그 육성과 또 하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는 그 거친들을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평생 우리가 예수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리고 예수가 없이는 우리 육성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죠. 사망의 몸에서 우리 인간을 건져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에게 완전히 매달려야 한다고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준다. 각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인간 마인드로 이 경지에 이르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는 그 말씀의 의미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된다, 뭐 자아가 죽어야 된다, 뭐 이런 소리를 하시는 것까지는 다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가 문제입니다. 내 마인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긍휼을 받아갖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통제를 해주는 거죠. 예수가 들어와야 통제가 되지 통제만 들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입니다. 진리를 아는 자들은 다 압니다. 예수가 붙잡아주지 않으면, 예수로부터 찐액이 오지 않으면 다 넘어집니다. 천하장사 없습니다. 예수가 붙잡아줘야만
바로 섭니다. 예수한테 긍휼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가 붙잡아주지 않으면 다 넘어지고 다 망하고 다 어떤 사람도 예의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포도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내려면 찐액을 먹어야 돼요. 예수에게 붙어야죠. 예수가 돌아서 그 찐액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걸 얻기 위해서 상사병 걸리는 건데 상사병도 인간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주어져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예수님께 긍휼을 구할 때 주는 거예요. 그 긍휼은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는 거죠. 무슨 감사? 욥의 감사예요. 욥의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 감사 찐액도 예수한테 받아야 돼요.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거. 그게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한테 찐액을 받아먹는다는 이 말씀을 자꾸 도외시시켜요. 근데 자기 삶 속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잖아요. 예수한테 찐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찐액을 얻으려면 긍휼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스텝 바이 스텝인데요. 최초의 찐액이 바로 예수님께 욥의 감사 드리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을 이끌리는 사람들은 그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찐액 찬송의 옷을 구해갖고 열심히 감사 찬송에 전심하면 예수의 얼굴빛 사랑 긍휼이 주어져요. 예수의 얼굴빛이 오면 성령 각성도 같이 와요.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감사를 깨우치고 그리고 예수 가치를 깨우치고 예수 통제 가치를 깨우쳐서 절박한 심령을 주죠. 그게 갈급이고 또 갈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얼굴을 쳐다보는 순간에 예수 속에 들어있는 태초의 갈망을 보게 돼요. 그 갈망을 그에게 쏟아 부어주면 기도가 폭발하죠. 상사병이 시작됩니다. 그 상사병 끝에 예수님이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줘가지고 그 영혼의 소원을 이루어지죠. 그게 바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유일무이 길인데 그걸 갖다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것이 이제 다음 시간에 생각할 내용인데요. 성령의 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죠. 왜 그러냐면 인간 것은 다 죽어지고 그 속에서 예수만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인간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노력해서 경건하게 살았으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건 인정이 안 돼요. 예수에게 완전히 억제돼서 의롭게 산 것만 인정이 돼요. 예수에게 완전히 억제돼서 예수의 지혜로만 산 것만 인정이 돼요. 예수에게 완전히 억제돼서 하나님의 선으로 산 것만 인정이 돼요. 예수에게 완전히 억제되어서 하나님의 진실로 산 것만 인정이 돼요. 예수에게 완전히 억제되어서 예수의 사랑으로 산 것만 인정이 돼요. 나머지는 인정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제의 진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거니까 그분을 내 속에 모셔갖고 그러므로 또 진액의 분량을 가장 높은 단계 흰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변함없이 사랑할 수가 있고 모든 고통, 모든 공포, 모든 불순종을 이기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승리를 가질 수 있으려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데 그 완전히 통제받는 것을 이기는 자의 통제거든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는 통제를 받는 것을 흰옷이라고 그러죠. 이기는 통제를 받아야 돼요. 모든 시험에서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다 넉넉하게 이기는 것이 있고 겨우 이기는 것이 있고 그럭저럭 이기는 것이 있고 아주 크게 이기는 것이 있고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울에 놓고 달아보셔요. 그만큼 그가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그 결과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분량을 높이고 또 높이고 또 높이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랑의 불무, 예수라고 하는 사랑의 불무 속에 들어가서 검은색으로 있으면 안 돼요. 빨간색도 안 돼요. 노란색도 안 돼요. 흰색
들어갔으면 흰색에서부터 또 다름질해야 돼요. 자기의 그 신앙의 목표를 하얗게 달구진 흰 옷에다가 맞춰놓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려고 하는 다름질이 필요하죠.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죠. 그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제로 땅의 지체를 죽이는 거예요. 땅의 지체를 죽이는 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예수님 앞에 그 죽이는 통제력을 받아서 완전히 땅의 것을 죽이는 겁니다. 그게 광야인데요. 광야를 여기서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했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레당과 무할레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런 거친들 같은 것들을 예수의 통제력으로 완전히 통제하고 나면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내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들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때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땅의 육체의 그 육의 지체를 이제 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거죠. 완전히 통제받는 진액을 받아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시와 참미와 신령한 노래로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런 사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얗게 달궈져 갖고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런 초대를 받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